오늘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생, 그죠? 그들은 그들의 활동의 목적은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요? 미혹하는 거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조차도 미혹을 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수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그 첫 번째가 이적과 표적입니다. 사실은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주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흉내를 내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은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해서 계시를 완성하려고 했던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 지말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과 이적을 통한 활동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다시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미혹하는데 어떤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렇죠?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쓴다라는 거죠. 이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죠?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라든가 병을 낫겠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일들을 경험케 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시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도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몇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해요, 사실은. 근데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고 나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그죠? 이 시대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그런 주님의 얘기는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하여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도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1절 보시면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으로 보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행세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뭐예요? 용처럼 말한다. 사단처럼 말한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그쵸? 무슨 일을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세 때 나타나는 그 악한 자들, 사단, 짐승 이런 자들이 하는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게 사실은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미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방식인데요. 이것도 두 번째 이 중요한 방식은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진리를 변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그 믿음의 선배 가운데 A.W. 토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락은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비본질이 본질을 누르면 그게 곧 타락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비진리가 진리를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 타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진리를 비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개시키나 우리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후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변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11장 3절 한번 보세요.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렇죠. 뱀이 그 간계 그렇죠. 관계가 뭐였어요? 뱀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였죠. 바꾸는 거였죠.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라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심을 심어주죠. 그게 바로 뱀이 썼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진실함에서 떠나 그죠? 그리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니까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습니까? 4절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된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라는 말은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 그렇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무슨 영이겠어요? 성령처럼 보이지만 귀신의 영이겠죠. 그죠? 귀신의 영. 그죠?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성령, 복음. 이거를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당하게 하는 것이죠. 미혹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을 한다고, 성령이라는 말을 한다고, 복음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미혹의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장만 넘기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보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또 다른 복음을 따랐네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구원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정말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사람이 좋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말해요. 성령님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그 말씀들을 변개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은 전하는 자들이 사람한테 자신들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로 변개시켜서 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특징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그쵸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한테 좋게 하고 그러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을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개의 말씀만 더 살펴볼게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서 볼게요. 이 예레미야서 6장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구약에서도 말씀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나. 예레미야서 6장 6장을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경계시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6장 우리 12절을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1059페이지.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당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에게 넘어가니까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건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말해요? 거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을 잘 보세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진짜 평강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계속해서 평강해질 거야.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위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그런데 그 평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진정한 하늘의 평강, 그죠?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거짓을 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위로와 진짜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입에 발린 얘기들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상처가 큰데,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서 그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상처를 올바르게 보지 않고 그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옥도전기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면서 나을 거라고. 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23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펴 있으니까 23장. 예레미야 23장을 가서 보시면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23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장 16절. 23장 16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1087페이지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렇죠?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자기들의 이 철학적 사고나 자신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갖추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만 골라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심판을 피하려면 그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엄중함을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나와야 한다는 내용들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18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며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지. 그렇죠.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사도이며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시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들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볼게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진짜 그들이 선지자라면 그렇게 정말 백성들에게 가짜 위로, 가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진짜 선지자라면. 그런데 그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5절부터가 또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꿈꿨다 그러면서 그죠?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거짓 선지자 중에.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 마음속에서 간교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고 같겠느냐. 그렇죠. 꿈을 꾸는 자들은 그렇죠. 자기가 꿈꿨다 그러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한다. 성실함으로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내 말이 불같고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심령이 깨지고 마음이 깨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들은 가짜 위로 가짜 평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꾼 자들은.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막 행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짜 위로, 가짜 평안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우리 두 개만 더 찾아볼 텐데, 에스겔서 22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27절 보세요. 1184페이지 구약성경 1184페이지 22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뭐 같대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리 같아서 뭐를 넣는데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죠? 자신들의 이익을,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 위로와 거짓 평안을 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본대요. 그죠?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비전을 받다 그러면서,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 거짓 복수, 그죠? 점치고 앞날을 마치 아는 것처럼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점쟁이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셔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점치고 예언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꿈을 꾸면 꾸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기 18장 잠깐 가서 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아주 각종 샤머니즘과 무당과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죠. 보니까 여기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몰렉 신을, 모압과 암몬이 믿었던 몰렉이나 그모스 신,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 오늘날 이 마치 교회 가면 마치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당신의 미래를 내가 봤다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을 100% 거짓입니다. 100%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길흉을 말하는 자, 그죠? 당신한테 무슨 애기 꼈는데 그런 거 내가 봤어, 피해야 된다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점쟁이 같지 않나요? 예.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아라. 1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은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 이미 얻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눈과 귀에 뭔가 증거를 주려고 해요.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런데 정말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초할 때 참으로 바른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절대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막 그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하지 말고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 그죠? 이 말씀 바깥으로 결코 나가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믿음은 보는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음으로써, 그죠? 그 들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이 말세지 말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